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 링크의 4가지 기본 가르쳐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레이스 링크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그 4단계가 어떤 저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그 4단계가 각각의 그 4단계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의 그 학습을 하는 유형에 부합되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총체적 학습 주기라는 학습법에 의해서 이 그레이스 링크가 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그레이스 링크를 지도하실 때 훨씬 유익한 정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 했던 내용들을 잠깐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4가지 큰 성경의 중심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일 텐데 그것을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경험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혹은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예배의 마음을 항상 그들의 삶 속에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분하게 받고 또 예배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내가 속한 그냥 공동체 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아이들과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 안식일학교 프로그램 명이 그레이스 링크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또 예배와 그다음에 공동체 그것들을 밖으로 우리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우리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인사 잘하고 하는 것들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어린이 교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어린이 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각각 좀 대표이신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각 교회로 이제 가시면 각 교회에 계신 또 다른 선생님들께 여타의 많은 정보들을 또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소정의 과정을 마침으로 인해서 어린이 전문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사가 아니라 어린이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린이 전문 교사로서 총체적으로 안식일 학교를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 조력자의 내용을 내가 전문 교사로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사실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 매뉴얼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참고하세요지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세요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실정이 다르고요. 어떤 교회는 사실은 영합반, 유치반을 합반으로 하는 데도 있죠. 숫자가 그 부분은 적어서 어떤 데는 유년과 소년을 합반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영아, 유치, 유년, 소년을 다 나누는 데도 있고요. 각자 교회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춰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전략자의 내용을 변형시키시고 좀 바꾸시고, 우리가 그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중심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재구성하시고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주요 개념을 배웠고, 오늘을 통해서 조력자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재구성을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력자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링크는요, 총체적 학습 주기 교수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지는 몰라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총체적 학습 주기라는 것은 동그랗게 파이를 연상했을 때, 이 파이, 동그란 시계나 파이를 연상했을 때 뭐 한 가지의 중심 사상, 한 가지의 내가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반복해서 같은 지점에 같은 중심 사상을 여러 번 못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내가 뭘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를 끝까지 잘 완성되도록 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기초를 잘 다지고 그 다음에 본체를 만들고 세세하게 막 장식을 하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이거 하나를 마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하나 조금 하다가 다른 건축물 또 하나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예요. 총체적 학습 주기라는 거는 뭐 하나를 시작했으면 그게 완전히 아이들 마음속에 충실하게 여러 번 못질되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곳에 계속 못질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 학습 주기 학습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이게 고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어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랑 다릅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아주 자세하게 주셔야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 활동에서도 중심 사상을 쳐주고, 그렇죠? 성경 교과에서 한 번 더 쳐줘요. 그런 다음에 적용에서는 아주 내 삶에 그냥 확 들어갈 수 있게 내 삶과 적용시켜서 쳐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에 들어온 이 중심 사상을 내가 일주일 동안 잊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쳐줌으로 인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깊이 아주 깊이 남아있어서 아이들이 그게 자기 삶이 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총체적 학습 주기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 사상을 먼저 저희가 뽑았고요. 저희가 아니라 미국에서 교수님들께서 중심 사상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거에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선택하셨거든요. 성경 이야기에 초점을 두지요. 그리고 한 가지 주요 사상을 아주 강화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쳐주는 그런 전체적인 안식일 학교가 되게끔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학습주기 교수법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모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러 번 모질이 조금은 다르죠. 준비활동과 성경 교과의 적용과 교과의 나눔은 약간씩은 달라요. 같은 중심 사상을 가졌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다른 건 왜 다르냐면요. 우리 인간은 각자가 선호하고 각자가 어떤 정보를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그걸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유형이 각자 다르대요.
그래서 그 각자의 네 가지의 그걸 크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학자들이 그 네 가지의 각각의 네 가지가 부합되도록 고안된 안식일학교 순서예요. 네, 그러면은 그 네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잘 아시죠? 저희가 물론 중간에 아니면 처음에 환영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기도 시간도 있고 뭐 헌금 시간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 크게 네 개로 나눴을 때 준비 활동, 성경 교과, 그다음에 교과의 적용, 교과의 나눔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고안하고 있는 그 한국형 그레이스 링크는요. 저희가 말을 조금 바꿨어요. 다 활동자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활동 중심의 안식학교를 만들으라는 의미에서 준비 활동, 교과 활동, 적용 활동, 나눔 활동 이렇게 저희가 용어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거에는 그렇게 저희가 용어를 바꿀 거예요. 용어만 바뀐 거예요. 특별히 내용이 어떤 의미가 바뀐 건 아니고요.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저희가 나눠져 있는데 이 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준비 활동은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중심 사상을 우리가 이 내용을 왜 배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시간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성경 교과,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의 그 성경 안에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말을 하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교과 시간이고요. 그런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성경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들었으면 그게 예전에 있던 어떤 하나의 이야기, 성경 속에 담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교과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했으면 내가 오늘 적용하고 배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나눔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요.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오늘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결심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양보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시키거나 한 가지는 내가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전해야겠다. 내가 내 친구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지 이 오늘의 배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다른 친구에게 전해줘야지. 근데 그냥 전해주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쵸? 전해주기 위한 뭔가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교과의 나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는데 가장 자기가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학습 유형이라고 말해요. 어떤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건데요.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눈다고 그래요. 네 가지는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이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학습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의미지향적 학습자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첫 번째 준비 활동 있죠. 그 준비 활동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준비 활동과 부합되는 그 학습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의미지향적 학습자들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그 자료를 막 생각하고 숙고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다른 사람을 되게 잘 이해해줘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잘 인식하고요. 되게 헌신적이에요.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참 신기하게도 똑같이 하얀색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노란색이고요. 어떤 아이는 주황색이고 어떤 아이는 파란색이고 다 각자가 다른 성격, 다른 뭐랄까 그 어떤 한 사람의 가치, 그 인간이 다 각자 다른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제 아들은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너무나 나랑 달라요. 그쵸? 걔는 또 다른 하나의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른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아이는 굉장히 어린데도 다른 아이들 되게 배려하는 아이가 있어요. 누구 떠오르시죠? 교회에서. 저도 누가 떠올라요. 그 아이는 뭘 그렇게 그냥 다 줘요. 뭐 자기 갖고 있는 거 스티커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누가 예쁘고 좋다고 하면 아니 그렇게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굉장히 의미지향적인 아이예요.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에게 선신할 수 있고 그것을 타고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집단에서 활동을 할 때 능률이 높아져요. 혼자 있을 때는 좀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갑자기 힘이 나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되게 꺼려요. 그래가지고 회의나 수업에도 반대하거나 중간에 이탈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지향적인 학습자들은 대체로 듣는 거 좋아하고요. 관찰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듣고 관찰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학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내가 오늘 이걸 왜 배워야 하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맨날 질문해요. 이거 왜 해요? 이거 오늘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왜 자를 자꾸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이 의미지향적인 아이들은 이럴 때만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뭔가를 학습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이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이고요. 그 나머지를 땐 좀 관심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막 같이 뭐 나눠주고 그래 너 이거 하고 싶어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학습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가만히 뭔가를 연구하고 앉아서 뭔가를 써보고 하는 거에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볼까요? 이론 지향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뭔가 계획하기 좋아하고요. 모델을 만들고 정의 내리고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사실을 참 기억을 잘해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구체적으로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추상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를 굉장히 숙고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별로 감정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되게 사실을 중요시해요. 아니 진짜로 사실로는 이게 이렇잖아 라고 따지기 좋아하고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의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고 되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성경 교과 시간에 어떤 교과의 내용을 막 파고들어서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되게 활동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역할극이나 뭐 이렇게 촌극이나 이렇게 재미있는 뭔가를 같이 막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아이들은 갑자기 자 우리 성경을 펴서 몇 장 몇 절 먼저 읽어주고 거기에서 뭐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내셔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하면 갑자기 힘이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펴요. 의자 밑에 아니면 피아노 밑에 막 들어가 있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자 우리 성경 몇 장 몇 절에 자 누가 뭐를 며칠 동안 산에 있었나요? 자 답을 찾아볼 친구 하면 갑자기 뛰어와 성경을 펴서 그걸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는 그 답을 먼저 얘기해요. 이런 아이들은요 다른 어떤 스타일의 그 학습법보다 이렇게 뭔가를 혼자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그 다음에 뭐 암호 풀어보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다른 시간에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릴 때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향을 가진 아이들은요. 해결 지향적 학습자예요. 자, 이 아이들은 우리가 교과의 적용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추상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이론적인 어떤 것을 실제적인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상식과 실용성을 중요시하고 문제 해결하고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 문제를 규명하고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선생님을 존경해요. 선생님의 말을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평가받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직접적인 행동적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기 혼자 연구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경험하는 걸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과정으로 겪으면서 배우고자 하고 배운 것을 또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의 적용 시간에 특히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우리가 중심사상을 성경 교과를 통해서 배웠으면 그거를 우리 삶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양보에 대한 걸 배웠어요. 유치반 양보하기 지지난주에 있었나요? 유치반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해서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는 중심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교과 내용을 가르쳤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왕국에서 막 왕이 되실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저를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자리를 제가 서게 해주세요 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왕국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성경 교과를 막 가르친 다음에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로 적용을 해봤어요.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보할 수 있을까 할 때 특히 힘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씩씩하게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럴 때도 있어요. 다른 친구가 뭐 하고 싶을 때 내가 먼저 그 친구에게 하라고 양보해요. 하고 유난히 더 힘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바로 이 해결 지향적 학습자 아이들이에요. 다른 시간보다 특히 이 시간에 더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하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막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하기 좋아하냐면 이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결과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얻어져야 되고 뭔가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리드력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정책을 설명하는 데 뛰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보를 실제적 세계에 적용해서 높은 융통성으로 결과를 성취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모범적인 아이들이고 행동할 자유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해요. 굉장히 재미있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들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이런 시장놀이 같은 거 이런 거 해볼까 하면 유난히 관심 보이고 막 흥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막 의견을 내는 아이들이 있죠.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봄으로써 배우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듣고 만져보고 그거 느껴보고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두 활용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4가지 유형 중에서 자, 나는 선생님들은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요. 이제 연구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한 가지에 주로 선호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이거다라고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선호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것을 선호하는 거지 꼭 이럴 때만 뭐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혹시 오해가 되실까봐 선호하는 거죠. 이런 유형을.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럴 때 가장 잘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결지향적 학습자인 것 같고요. 그러나 꼭 이것만은 아니고 약간 분석적 학습자의 그런 것도 제가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뭐 하나를 선호하지만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4가지를 저희가 사실 지금 알아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자기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학습 방법이 있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이 그런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 링크는 이 각기 다른 4 형태의 아이들을 우리가 모두 다 중심 사상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 4가지에 부합되게 4단계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로 한번 알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으면 4가지의 단계로 저희가 가르치게 되죠. 그 각각의 4가지는 오른쪽 위에 이제 파일을 보시면은 의미지향적이고, 이론지향적이고, 해결지향적이고, 활동지향적인 것들이 각각 4개에 부합되게 저희가 고안되었다. 그리고 이 각각의 4개는 또다시, 그쵸? 첫 번째는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2번째 교과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3번째 교과의 적용은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4번째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각각의 4개에 부합되게 고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번 저희가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들을 자, 준비활동, 교과활동, 성경 교과, 교과의 적용, 나눔 각각의 4가지가 우리가 주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고안이 되었느냐. 준비활동은 왜 이 교과를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 성경 교과는 뭘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적용은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나눔은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각각의 4가지에 맞춰서 그 4가지는 각각의 학습 방식 4가지에 부합되게 고안이 되었고요. 그 4가지는 각각 그 4가지에 맞춰서 목적이 있어요. 준비활동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 교과를 배울 건데 그 배우는 그 교과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 교과에서는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적용은 이번에 배운 그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부합되게 만들어진 거고요. 나눔 시간에는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 단계를 4개의 그 학습 유형 중에서 내가 속한 학습 유형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 학습자, 다른 말로 하면 그 해결지향적이거든요. 3번째 거. 저거에 조금 제가 부합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다시 다른 걸로 말하면 저는 사실은 역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내 학습 유형은 비록 이거일지라도 내가 내 아이들은 모든 유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단계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또 다르게 네 가지로 나누신 분도 있어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청각적인 방법, 항상 잘 들으면서 청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학습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분류하시는 분도 있어요. 시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촉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뭐 간단하게 보면은 되게 쉽죠. 말이 이해하기가. 청각적인 학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를 들음으로써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자꾸 말해봐.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청각적 학습자래요. 그리고 청각적 학습자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임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뒤쪽에 많이 앉으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 들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뒤에 앉아도 앞에 앉아도 뭐 들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들릴 수만 있으면 괜찮으니까 뒷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듣는 걸로 인해서 학습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각적인 학습자는 뭐든지 다 눈으로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면 그냥 들려주는 거 말고 시각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려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뭔가 볼거리가 필요해요. 시각적인 학습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이 아이들은 자 이렇게 앉을 때 어디 앉을까요? 네? 네, 앞쪽에 앉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보여야 돼요.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좀 부담스럽고요. 한 두 번째 자리 정도에 앉으세요. 이런 분들은 시각적 학습자예요. 네. 그 다음에는 촉각적 학습자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보고 듣는 걸로 안 돼. 만져봐야 돼요, 직접. 얘네들은 어디 앉을까요? 제일 앞에 앉아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앉아야 자꾸 선생님 뭐 이렇게 뭐 할 때도 자꾸 말도 안 하고 막 만져봐요. 그런 애들 있죠? 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다가 자꾸 뭐 어떻게 하다가 막 몰래 만져봐요. 얘들은 촉각적으로 뭔가를 그거를 만져보고 감각적으로 막 만져보고 해야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경험적 학습자 최고지요. 이걸 다 합친 거예요. 듣고 보고 만져보고 그걸로 막 경험까지 해봐야 내 것이 되는 그런 아이들을 바로 경험적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쫙 봤을 때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겠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배에 타셔가지고 이제 막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청각적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목소리 변환도 막 잘하시고, 그쵸? 구연동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막 폭풍 소리를 같이 넣어주시고 하면 얘네들은 그걸 더 실감나는 거예요. 더 잘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볼거리도 제공해 주셔야죠. 시각적 아이들을 위해서. 그쵸? 볼거리를 막 준비해 주시고 막 옛날에 배가 어떤 모양이었을지 막 그림 같은 거 제공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상상해요. 그러니까 청각적 아이들은 뭔가를 들으면서 소리로써 뭘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시각적인 아이들은 그걸로 안 되고요. 봐야 돼요. 눈으로. 그래서 진짜 배가 어떻게 생겼었을지 뭐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그렇구나 하고 더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촉각적 아이들은 어떻게? 뭘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물이 내가 물로 인해서 뭐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물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촉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준비해 주셔야 되고
이 경험적인 학습자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진짜 내가 배가 탄 것처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상자를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배 모양을처럼 이제 만드시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네,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이불 하나 깔아주세요. 이불 하나 깔은 다음에 얘들아 여기가 배야.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들아 지금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야. 자 우리 다 배에 타자. 얘들은 정말 막 배에 타요. 그리고 자 지금 풍랑이 일어 막 폭풍 소리를 막 들려주시면서 풍랑이 일어 하면 막 얘들아 풍랑이면 우리 몸이 어떻겠어? 좌우로 막 흔들리겠지. 자 흔들어 열심히 흔들면서 내 흔드는 그 경험, 내가 움직이는 이런 모든 여타의 경험을 통해서 얘들은 그렇구나.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구나. 이 두려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구나.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 링크에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다 되어 있죠. 그쵸? 거기 보면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레이스 링크에 있는 내용이에요. 배를 준비하시고 폭풍 후 소리를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거기에 다 이제 지도서에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내용이 다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최대한 모든 아이들이 다 잘 경험하고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렇죠? 네. 어떤 학자가 또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학습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들려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3시간이 지난 후에는 70%를 기억하는데 3일이 지나니까 10%밖에 기억을 못해요. 비디오, 시각적인 거죠.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같이 했더니 그때는 3일이 지난 후에 20%를 기억해요. 그런데 보고, 듣고 두 가지를 다 했더니 65%. 마지막에 어떤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같이 자기가 참여하는 활동으로서 학습을 시켰더니 90%, 3일이 지난 후에 90%를 아이들이 기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잘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너 뭐 했니? 하고 나도 모르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너희들 뭘 들었니? 뭘 봤니? 보다는 너 뭐 했니?를 물어보는 이유도 아이들이 자기들은 뭘 했는지를 잘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링크의 전반적인 교수 방법은 활동적인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경에 기초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경 학습 활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습 활동이란 어린이들이 성경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경험 중심적이며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동에 참여함으로 성경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우리 아이들이 얻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이 성경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고 활동이라는 것은 뭔가 강의를 해주고 뭔가를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는 것을 통한 학습을 의미하며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중심으로 고안되어 있는 이 그레이스 링크 각 4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활동. 처음에 환영해 주시고 아이들 오셨으면 안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이때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교과의 나눔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뭔가를 했겠죠. 뭔가를 해서 일주일 동안 결심한 거를 뭐 실천하는 거 아니면 내가 이 카드를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 뭐 이런 교과의 나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줬는지 그리고 나눠줬을 때 기분은 어땠는지 등등을 먼저 준비활동 시간 전에 환영할 때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도착했을 때 환영의 시간에 먼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그 교과의 나눔을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게 뭐였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하는 환영의 시간을 먼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준비 활동은 오늘 우리들이 가르쳐야 할 중심 사상이 있는데, 그 중심 사상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시간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 이 준비 활동에서 모두 너무 많은 것을 다 마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중심 사상에 대해서 막 애들한테 막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준비 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물 같은 거 준비해서, 자, 이 두 팀 중에서 2명 중에서 이 선물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막 화려하고 막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선물이고, 이거는 좀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이 안 예뻐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자, 2명의 친구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선생님 도와줄 친구. 자, 둘 중에 이 2개의 선물을 주면서 어떤 선물을 갖고 싶니? 누가 먼저 고를래? 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가 양보를 할래요? 어떤 친구가 먼저 선택할래요? 하면 모든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막 관심이 집중되겠죠. 막 선물 하나는 막 번쩍번쩍하고요. 하나는 막 안 예쁜 선물 2개 주면서 막 이렇게 막 갖다 주면 아이들이 어때요? 막 흥미가 끌겠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과가, 아니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까 하고 아이들이 오늘의 교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이 준비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중심 사상을 한번 쳐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준비 활동에만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 사상을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한 가지 정도, 보통은 제가 해보니까 한 가지면은 시간이 충분하더라고요. 너무 쪼달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서에도 지금 간단하게 된 거 말고 그 전 지도서에 한 막 2가지, 3가지씩 이제 준비 활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고안한 거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저희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쉽고 가장 적절한 걸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활동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너무 길지 않게 15분 내에 이 활동이 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하실 수 있겠죠. 그 중심 사상에 부합되는 다른 걸로. 뭐 선물을 준비하실 때 더 좋은 방법은 모든 아이들이 다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을 때 결국 내가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했더니 결국 나에게 더 큰 선물이 오더라. 다른 사람을 첫 번째로 모셨더니, 섬겼더니 결국은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 선물에 있어서는 내가 첫 번째가 되더라라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쩍번쩍 선물이 빛나는 거 안에는 초라한 선물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키친타올 뭐 이런 거,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거 들어있고요. 이제 막 신문지로 그냥 작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선물 안에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문구류라든지 뭐 인형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삐리 딱지라든지 뭐 이런 거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양보를 안 하고 싶었죠. 예를 들면 그 번쩍번쩍하는 걸 내가 갖고 싶었는데, 근데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그 자리에서 풀러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머나, 번쩍번쩍하는, 밖으로는 예뻐 보이는 선물이 안에는 키친타올이야. 안 가져갔어요. 얘 그래서 자기 필요 없대요, 키친타올은.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모든 아이들 하나씩 다 돌아가게 하면 좋겠죠. 반 나눠가지고, 대략 반 나눠서
한 반 정도는 이제 번쩍번쩍 안에 뭐 키친타워, 화장지 이런 거 넣어가지고 포장해 주시고, 반 정도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로 해서 해주시고,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하나씩 골라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직접 풀러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 제일 좋겠죠. 그쵸? 그런데 실정이 안 맞아. 도대체 그렇게 다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 제안한 대로 2개만 그냥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내용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재구성하시는 거죠. 이 안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게 준비하세요 했으나 너무 그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 사상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 한도 안에서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정도만,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2개만 준비했어요. 다 준비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재구성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아예 다른 활동으로 바꾸셔도 돼요. 나는 이거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중심 사상을 가르치고 이 교과에 있어서 흥미를 일으키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활동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흥미를 막 유발시켰으면 이번에는 성경 교과 시간이 되겠죠. 그날 오늘의 중심 사상과 가장 관련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초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요. 이야기, 경험하기. 어찌 보면 저희가 예전에 이야기를 많이 그냥 들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준 게 아닌가. 근데 지금 저희가 새로 고안된 저희 그레이스 링크의 전체적인 성경 교과 부분을 보시면 아이들이 서로 경험할 수 있게 많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내 기분이 어땠을까 같이 그걸 느껴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도 사용해 주시고 하시는 거죠. 유년반, 소년반도 그 연령에 맞게 그냥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듣기가 아니라 나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경험하기라는 말로 저희가 풀어서 썼다는 거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기는 경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 기억전 암송이 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경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교회에서 다들 하십니까? 성경 연구까지? 저희 교회는 성경 연구까지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이제 뭐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성경 연구까지 중간에 집어넣으면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소년반 같은 경우에는 성경 경험하기, 성경 교과 자체가 아마 조금 연구 스타일로 이제 고안이 됐을 거고요. 네, 저희 유치반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성경 연구 시간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너무 이제 안 되시면 성경 교과를 연구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할 때는 지금 성경 연구 부분을 조금 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경 연구 부분은 빼고요. 성경 경험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억절 암송 하는 걸로 제가 시간이 있다가 되면은 성경 기억절 암송하는 방법 아이들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새로 고안된 거에는 조금씩 넣었어요. 기억절 암송 방법을 매주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게 뭐 손유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기억절 암송을 좀 아이들이 재미있게 똑같은 매주 반복되는 활동이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넣을 거예요. 조금씩. 이번 주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또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방법이 너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성경 교과에서는 그 성경 교과를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날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경험하게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어떤 우리나라의 전례였던 이런 이야기와 별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오늘날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나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적용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사실 어찌 보면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적용 시간이. 물론 저희가 각각의 시간을 다 빼먹으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저희가 적용이랑 나눈 부분이 사실 없었어요. 예전에 그레이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반이었을 때는 주제 이야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주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런 조력자랑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죠? 바로 교과의 적용과 나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은 간과했으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듣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은 스스로 못하죠. 스스로 못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 내 삶과 관련지어서 이 내용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태도, 가치 등을 내면화해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시간이 이 바로 교과의 적용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 차라리 성경 교과를 좀 짧게 해주세요. 차라리 성경 교과 내용을 조금 더 심플하게 들려주시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시켜주는 시간을 충분히 해주세요. 적용을 충분히 돼야 아이들이 내가 그걸 적용해서 살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설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삶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그러나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만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꼭 현재의 삶과 적용을 해주시는 이 시간을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의 실제의 삶과 적용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로 적용해? 굉장히 내가 진짜로 주변에서 나랑 정말 친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막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께 봉사하고 양보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라는 중심 사상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양보해야 되는지 자 양보하세요 하면 애들 모릅니다. 어떻게 양보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랑 장난감이 하나만 가지고 놀을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양보하는 건지 그 친구가 먼저 사용하도록 주는 것이 양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연령에 따라 다르겠죠. 어린 아이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친구와 그네를 탈 때 줄을 서 있을 때 내 뒤에 있는 친구가 먼저 타고 싶어 할 때 나보다 먼저 탈 수 있게 하는 게 양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삶과 적용시켜서 내 현재에 밀접하게 관련 지어진 어떤 실생활과 직접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삶에는 적용을 했어요. 이제 적용을 했어. 아, 그렇게 하는 게 양보하는 거구나. 그랬다면 이번에는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아니 뭐 일주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결심하게 하거나, 그게 나눔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적용한 것을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지 하고 결심하는 게 바로 나눔 시간이에요. 그런데 결심은 했어요. 그럼 지금 결심은 했으나 우리 성인들도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좀 잊어버립니다. 그쵸? 월요일이 되면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자꾸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거를 실천하도록 힘이 되게 하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그쵸? 그래서 나눔은 대체로 우리가 그런 거를 기억하고 결심한 걸 계속 실천하게 하고, 내가 나는 다른 친구한테 이걸 전해줘야지,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내가 전해줘야지 라고 한 것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뭔가를 만드는 활동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나눔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나 결심했어 하면 그 결심을 지킬 수 있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양보하기를 내가 이제 교과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냉장고에 뭔가를 붙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뭔가를 주시는 거죠. 종이를 주시고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하신 다음에 내가 양보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양보한 거에 뭐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렇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그 냉장고에 있는 그거를 볼 때마다 맞다, 나 이번 주에 내가 이거 실천하기로 결심했지 하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뭔가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든 아니면 내가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이 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다른 애한테도 전해주고 싶어. 이 엄청난 폭풍이 닥치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폭풍아 잠잠하라 했더니 어때요? 폭풍우가 잠잠하게 됐어요.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내가 다른 아이한테 전해주고 싶어. 갑자기 그러면 월요일날 학교 갔더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친구들아 일로 와봐 한 다음에 자기가 막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그러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뭐가 있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눔 시간에 예수님이 타셨던 뭐 배를 만든다든지, 배를 만들어요 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뭔가를 뭐 이렇게 써놓던지 해요. 그 활동을 나눔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아요. 내가 배를 만들었으면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죠. 먼저 내가 이 만든 배를 누구한테 주면서 예수님의 폭풍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하게 하시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희성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 배를 주면서 그 예수님의 폭풍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라고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하고요. 그러면 뭔가 이제 배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 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시면서 그 배를 정말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배가 있으면 전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전달하면서 그 폭풍 후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주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해서 그 내가 생각한 그 결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뭔가를 하는 시간이 바로 교과의
나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실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런 생각한 것들도 즉석에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 교과 이거를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아니면 결심하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그 이후의 삶에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랑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 생각이 번뜩번뜩 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재구성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나눔 활동을 꼭 하시지 않으셔도 내 생각에는 우리 실정에는 지금 이걸 만드는 게 좋겠다. 이걸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재구성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만의 지도 조력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전문적인 교사가 되셔서 다 각자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우리 다 같이 또 한국연합회 어린이 조력자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과의 나눔까지 4단계를 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연령별로 다 다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령별로 그 아이들을 이 4단계로 가르칠 때 또다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연령이에요. 아이들이 연령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잠깐씩 연령별로 그 아이들을 조금만 이해하는 시간을 지금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아빠는요 태어나서부터 24개월 만 2세까지를 영아반으로 주로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실정이 만 3세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출생부터 만 2세까지를 영아반으로 봅니다. 이때 아이들은요 되게 많이 들으셨죠? 감각기관, 신체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리 뭘 들려줘도 모르죠.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온 몸의 그 신체 중에서요. 영아기 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입이래요. 입.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뭘 입에다 넣죠. 왜냐하면은 손으로 만져서도 모른대요. 얘네들은. 그래서 입에다 가져서 혀로 입으로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 이거 지금 까실까실하구나. 매끄럽구나. 이런 여타의 어떤 물체에 대한 정보를 입으로 많이 학습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사실은 그냥 입에 넣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허락해 주셔야 돼요. 애들이 자꾸 입에다 뭘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시면 나 공부할래요 하는 애한테 공부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입에 자꾸 넣는 거 허락해 주시고요. 그 대신 만약에 마음속에 우리가 왜 입에 못 넣게 해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과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갈까 봐 걱정돼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입에 넣게는 하시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리미리 다 깨끗하게 입에 넣어도 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마음껏 입에 넣을 수 있도록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 깔끔하게 입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이제 노출되지 않게 자라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안 생긴대요. 오히려 적당히 그냥 너무 깨끗하게 안 키우고 적당한 그 바이러스와 세균에 좀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오히려 더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시되 너무 그거에 막 연연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영아반 아이들에게는 충분하게 온몸으로 아이들 계속 기어다니죠. 올라가죠. 그렇죠? 이 아이들은 온몸으로 배워요. 특히 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항상 몸으로 하는 영아반 지도서 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이들은
모든 걸 다 몸으로 하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그런 거 있어요. 애들 욕조 있죠. 욕조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한 명씩 막 태워서 막 흔들어주고 막 했거든요.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폭풍 몰았을 때 막 흔들어줬어요. 한 명씩 태워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온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온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도서가 제안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은 온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온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냥 주의하실 점은 입으로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뭔가 너무 작은 물건을 준비하시지는 말고 혹시나 아이들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목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크기 이상으로만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영아반 아이들 정말 온몸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싶을 때 아이들을 온몸으로 항상 사랑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아이들은 그걸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영아반 아이들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사랑해 하고 말해주시면 아이들이 이게 사랑이라는 거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어는 사용해 주시면서 그 용어를 사용해 주시되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몸으로써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반 아이들은 이제 만 2세, 여기서 말하는 2세는 만 2세예요. 태어난 지 만 2세에서부터 만 7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만 7세 하면은 9살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이전까지를 유치로 많이 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교회 실정에 따라서 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뭐 하던지 이렇게 한 5살부터 뭐 7살, 8살까지 정도로 우리가 유치반으로 거의 하게 되지요. 자,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정말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무슨 얘기를 해주면 다 믿어요. 그쵸? 그래서 스폰지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와, 정말 진짜요?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한대. 구름을 타고, 우주를 여행하고, 호랑이를 타고 다니고, 정말요? 막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유년반 애들은 어때요? 구름을 어떻게 타요? 막 따지기 시작하죠. 되게 달라요. 유치반 애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실험해보세요. 바둑알을 검은 거 10개, 하얀 거 10개 쭉 나열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세요. 자, 검정 색깔 몇 개야? 10개. 하얀색 바둑알 10개. 똑같이 셌어요, 지금.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앞에서 검정색은 좀 길게 늘어뜨려요. 그러니까 공간을 넓게 띄우고요. 하얀색은 좁게 붙여요. 그런 다음에 검정색 바둑알이랑 하얀색 바둑알이랑 어떤 게 더 많게 하면은 검정색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은 눈에 보였을 때 내가 볼 때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죠. 똑같은 양의 물을요 좀 넓은 그릇에다가 지금 부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물을 좁고 긴 거에다 이렇게 부어요. 똑같은 양이잖아요. 그거를 직접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요. 지금 다시 어떤 게 더 많이 물어보면 이렇게 좁고 높은 컵에 있는 물이 더 많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유치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되게 기적적인 사건들 이런 거 있죠. 믿기 어려운 일들 있죠. 이런 거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당한 나이죠. 그래서 유치반에는 기적적인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을 마음속에 완전하게 믿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곧 법이고 모든 말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반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정말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막 거짓말 같은 이야기 있죠. 아이들이 믿기 힘든 이야기, 유치반 때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흥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치반 아이들은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유년반 아이들 조금 컸어요. 조금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컸다고 자꾸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뭔가를 사실과 자꾸 결부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진짜고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그리고 얘들 막 말장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진짜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어 하고요. 뭔가를 자꾸 캐묻고 알고 싶어 해요. 저희 아들이 지금 미식이에요.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지금 사람들 중에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항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맨날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데리고 가셨어.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그러면 나도 오늘부터 맨날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그러더니 그날 하루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성경을 한 장씩 읽을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 한 장씩 읽더라고요. 지금 과도기예요. 유치반과 유년반의 과도기. 그래서 따져요. 막 따진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정말 믿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내가 실천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요. 무슨 얘기 해주면 그래요? 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딸은 유치반인데 딸은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아들은 이제는 따지기 시작해요.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고요.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듣고 합당하다고 여기면 그걸 믿지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유년반 아이들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계속 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려면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우리도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래?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한다든지 그냥 잘 몰라 하고 끝내주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니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너랑 각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와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얘기해볼까?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어떤 궁금증을 가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딱 끊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아이가 갈구해서 그걸 알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점을 꼭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이때 나이는 아직은 상징적인 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 가진 의미나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것들은 아직 이해를 잘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유년반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소년반 아이들은 이제 너무 컸어요. 그래서 유치한 거는 싫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소년반이 되면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깊어져요. 그리고 되게 단순한 기억을 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개념, 상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질문을 차단하지 마시고 사실 계속 질문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유년반 아이들이랑 조금 다른 게 이 아이들은
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때 유년반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자기 스스로 그거를 알아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답을. 소년반 아이들일수록.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떤 시간이 되게 좋냐면요. 토론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교사가 있으면 교사는 그 토론을 같이 들으면서 아이들이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방향만 잡아주시면 돼요. 방향을 잡아내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아이들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가운데 자기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소년반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반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사춘기로 이제 접어드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이제 이때의 아이들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 추상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진 어떤 진심과 진리 같은 걸 알기 시작하거든요. 소년반부터는. 그래서 소년반 아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셔야 되고 그 진심인지 아닌지를 아이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린 애들은요. 진심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요. 내 마음은 얘가 지금 밉고 사실은 사랑을 안 해. 지금 순간. 화가 났어. 그랬더라도 아를 안아주면서 그냥 꼭 안아주면서 아 엄마가 너 사랑해. 엄마가 미안해. 라고 말하면요. 진심을 잘 모르고요.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정말 내가 그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자꾸 노력하시고 말해주시고 하면 아이들은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겐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큰 아이들은 이제는 그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대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얘 걱정해 주시고 진심으로 얘를 사랑해 주시고 진심으로 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 아이들이 그 진심으로 진심이 통하는 게 통하는 아이들이에요. 소년반부터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봐주시고 항상 너무 과잉 반응해 주시지 마시고 왜냐면 애들은 진실을 다 알잖아요.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도 과잉 칭찬은 오히려 해가 돼요. 그럼 오히려 이 아이들은 뭐야? 난 이렇지 않은데 내가 이렇다고 칭찬을 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실과 관련되고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아이들에게 너무 과장되고 허무맹랑하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면 이 아이들 오히려 신뢰감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년반 아이들은 정말 이제는 많이 컸어요. 많이 키웠죠, 우리가. 오랫동안.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해주시면 그리고 또 얘네들이 되게 재밌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되게 유머 감각 있고 이런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선생님이 소년반을 맡으면 잘 맞아요. 유머 감각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년반을 지도해 주시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5분 깎아 먹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얘기해 드릴까요? 기억절 암송 지도 방법. 우리가 기억절 똑같이 맨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까 해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겠죠. 기억절에다가 손놀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손놀이도 붙이다 나중에는 오히려 손놀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기억절이. 그래서 그냥 가끔씩만 사용하세요. 가끔씩만 이 기억절에는 이 손놀이가 굉장히 부합돼. 그래서 이 손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이걸 되게 잘 기억할 것 같아 하는 것만 해주셔야지 매번 손유애를 붙이면 손유애를 외우는 것까지가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냥 가끔씩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 손놀이랑 잘 부합이 될 때만. 그러면 이렇게 내용에 맞춰서 주님, 뭐 집,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부합될 때 가끔씩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연상 그림 카드. 뭐 이제 뒤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뒤에 나는 쪼가리로 내용을 쓰시고 앞면에는 그 내용이 연상될 수 있는 그림을 이제 채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먼저 그림을 쫙 놓고 그림으로써 이 이야기의 전개를 아이들이 진행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림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뭐 하나씩 이렇게 뒤집으면서 같이 기억절을 외우는 활동을 해본다든지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지우개는요, 칠판이나 뭐 어디다가 이제 기억절을 쭉 쓰지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요. 자, 여러 번 읽어.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기를 가릴 거야. 지우는 거죠. 여기를 지울 거야. 그럼 이거를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그 지운 것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지우면서 하나씩 점점 지워 나가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기억절을 외우게 하면 좋겠죠. 만약에 칠판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용하시면 되겠죠. 칠판이 없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뭔가를 뭐 스케치북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스케치북에다가 기억수를 써놓으시면 그 위에 덮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씩 뭐 테이프를 붙이면서 덮으셔도 되고요. 더 손쉬운 방법은 포스트잇에다가 쓰세요. 그런 다음에 포스트잇을 하나씩 띄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하나씩 없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도전감이 생겨요. 애들이. 아, 여기까지 기억하고 지금은 이거 기억하고 저거 기억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절이 외워지겠죠. 그 다음에 맞춤법. 일부러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 일부러 맞춤법을 막 틀리게 해놔요. 그런 다음에 같이 읽어보면서 맞춤법 틀린 거 찾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좀 더 재미있는 기억절 외우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요, 성경절을 이제 종이에다 쪼가리 몇 쪼가리로 쓴 다음에 그것들을 막 섞어놔요. 뭐 조별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조를 이뤄서 얘네한테 한 세트 주고 한 세트 주고 기억절을 막 섞여 있는 낱말들을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먼저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 그럼 이 팀 먼저 했어. 자, 그러면 읽어봐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어느 팀이 먼저 기억절을 암송해서 얘기할 수 있나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해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절에 뭐 이제 곡조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뭐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래에다가 기억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들은 어린이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유치반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노래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노래에다가 기억절을 이렇게 넣어서 가사를 바꿔서 노래를 만들어서 기억절 외우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블록 쌓기? 이렇게 블록을 밑에서부터 쌓는 거예요. 근데 이 블록 쌓기도 정말로 블록을 준비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변에서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 뭐 우유곽 같은 거 하신 다음에 블록을 이렇게 쌓아서 하나씩 제일 밑에부터 기억절을 차례차례 붙여놓으시죠. 붙여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블록을 순서대로 쌓으면서 기억절을 올바로 쌓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읽어보고 여러 번 또 읽어보고 하면서 기억절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기억절 빙고 활동은 어떨까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절을 빙고 칸에 맞게 쪼가리로 딱 끄는 다음에 빙고 칸에 하나씩 기억절을 써 넣게 하고 그래서 빙고 하나씩 외쳐가지고 지우면서 먼저 빙고 뭐 이런 게임을 하면서 기억절을 외울 수도 있고요. 기억절을 쪼가리 나눈 다음에 미리 선생님이 숨겨놓으세요. 여기저기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찾았으면 순서대로 자기가 맞는 부분에다가 뭐 기억절을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다 완성됐을 때 같이 읽어보고 해서 기억절 외우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절 카드를 같이 만들기 활동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준비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 과 한 과 뭐 넘기면서 열쇠 기억절을 외우는 뭐 카드 같은 거 만든다든지 큰 아이들은 자기들이 만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얇은 종이 말고 두꺼운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잘라주시고 구멍 뚫어주시고 고리에 뭐 연결을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기억절을 손수 한 과씩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절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저희는 기억절을 열쇠 기억절을 이제 한 기 시작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줘요. 이렇게 쳐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쳐가지고 코팅을 해서
하나는 가정용, 하나는 차량용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이 집에다 하나는 붙여놓고 항상 그거 보일 때마다 기억절에 대한 생각을 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는 차에다 놔요. 그러면은 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기억절 카드가 보일 때마다 아이들이 외우고 해서 열쇠 기억절 외우는 것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시면서 저희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쇠 기억절을 외우는 행사를 저희는 안식일학교에서 하거든요. 교회에서 기가 마칠 때마다 그러면 저희 어린이들이 꼭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다 외운 아이들도 있어요. 유년반 이상은. 근데 유치반 아이들은 다는 못 외우더라도 적어도 몇 개는 외워서 앞에 나와서 다 저희는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어린이들이 항상 모범이 돼서 어른들이 부끄러워하세요. 그 정도로 매 안식일마다 어린이들을 계속 나와서 쫙 나와서 기억절 암송하기를 해요. 그러면 어른들에게도 너무 좋은 본이 되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하면 너무 그 다음 또 외우는 거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기억절 매주 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이들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격려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더 잘 외우고요. 우리도 그냥 신경 안 쓰면 아이들도 안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사실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거를 좀 준비해서 어머니들께 주시면 어머니들이 집에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뭔가 거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교회는 또 한 기마다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달란트 시장 아이들이 저희는 많지는 않거든요. 10명 조금 넘어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근데 달란트 시장을 매기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해줘요. 아이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억절 외운 거 저희가 설교노트 쓴다고 했잖아요. 설교노트 쓴 거랑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 출석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처음엔 저희가 달란트를 가지고 직접 뭔가를 사는 걸 했었어요. 몇 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좀 재구성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생각한 거 뭐였냐면은 그날은 청년 학생들이 다 같이 도와줘요. 그 달란트 시상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유년반, 소년반, 그 다음에 유치반, 영아반은 이제 달란트 시상은 잘 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한 그 유년반이면 유년반마다 한 기마다 문제를 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맞추러 가요. 맞추러 갔는데 그 문제를 다 맞추면 거기에서 선물을 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맞추려고 했더니 잘 모르겠어. 그러면 힌트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마켓에 사러 가요. 그러면 그 달란트를 주면서 힌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산 다음에 그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뭔가 단답형의 문제 것도 물론 포함되면 좋지만요.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중심 사상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답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냈어요. 저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 3가지를 말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막 어떤 문제 맞추는 거에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4가지 학습 유형차 뭐뭐뭐뭐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너무 단답을 뭐 요구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 중심 사상, 그 내용을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씩 담당을 시켜요. 그래서 학생 청년들이 쭉 그러면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문제 맞추고 해요. 그래서 막 풍선도 붙이고 그다음에 먹을 종류를 꼭 해요. 먹는 종류. 그래서 파티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면은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가 어떤 걸 했더니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악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상을 계속 해주다가 만약에 얘네들이
이거를 한 이유가 상품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이 보상이 없어지면 애들 어떨까요?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여타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과 사랑들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자 니네가 지금 기억져 외우고 이거 하고 하는 거 바른 자세로 앉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도할 때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추상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계속 이걸로만 설명하면서 아이들을 그걸 유도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을 주되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한테 우리가 분명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이걸 주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여타의 동기부여,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진짜 의미를 꼭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다들 그런 보상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 각 교회 대표 선생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그레이스 링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기본 개념 4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4단계로 가르치고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모범 순서 하나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순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또 전문 교사로서 많이 다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이 깎아먹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범 순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